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반대로 기도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어디서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기도의 소망과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1인칭 대명사로 나의, 내게, 내가를 6번이나 강조하며 기도를 들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총 27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주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겨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학교를 다녀온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우리 반 전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주면 우리 부모님의 눈에는 나의 아이 외에는 다른 아이들의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하루와 나의 시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지, 또는 왜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했으며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했는지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풀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매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어려움을 가지고 온통 나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같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한치의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기 같은 존재, 광야의 올빼미,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절망이 극한으로 치달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말라가는 풀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그의 원수들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큰 절망까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두려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았던 욥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세상의 원수들로 인해 비참한 시기를 너무나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시편에서 인간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시 2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22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2편을 고르고 싶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자신을 벌레요 비방거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윗과 다니엘, 엘리야와 욥, 그리고 오늘 시편 102편의 시인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훈련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는지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였을 때 그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보아달라고,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연기같이 소멸해가는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절하고도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종종 생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어 앞에 본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상황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상황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시작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절부터 기도하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시온 곧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티끌도 은혜를 입습니다. 티끌이 무엇입니까?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리고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근거가 자신의 간절한 외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7절 이후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후에도 오늘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았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애원하는 소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며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까지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세대에, 아브라함의 세대에, 다윗의 세대와 바울의 세대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아와 같이 홀로 된 자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백주년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오늘 시인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 같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괴로운 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러나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